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어 알파벳으로 설교를 쭉 해왔는데요, 벌써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드디어 이제 알파벳 Z까지 왔는데요, 오늘은 XYZ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를 가지고서가 아니라 이 XYZ 세 개의 축으로 이루어진 좌표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진 좌표계를 보면 이 각각의 축에 해당하는 어떤 숫자를 입력하게 되면 한 점의 위치를 정확하게 찍을 수 있어요. 그리고 원점에서부터 각 축까지의 거리를 선으로 이렇게 이으면 입체적인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가로, 세로, 높이를 가진 직육면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 됐든 또 어느 정도의 크기가 됐든 이제 그 모양이 어떠한가, 직육면체의 크기와 모양이 어떠한가는 XYZ 세 축의 수치, 즉 좌표를 통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삶의 어떤 좌표를 확인하게 되면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수치화하고 도량화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적일 수도 있고 또 많은 것을 놓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자기 믿음을 점검한다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의 믿음의 좌표를 한번 좀 찍어보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가면 좋을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 같이 함께 이야기하면서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신앙의 세 축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물론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세 가지의 축을 이렇게 한번 설정해 보려고 합니다. X축은 우리 개인의 믿음과 개인의 경건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구원의 확신, 우리 내면의 믿음이요. 또 말씀 생활, 기도 생활과 같은 내 개인 경건의 모습인 거죠. 나 자신에게 해당하는 믿음을 X축으로 놓는 겁니다. 그리고 Y축은 교회에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 예배는 잘 나오는가? 셀 모임은 잘 참석하는가? 교회와 함께 봉사하고 섬기는가? 신앙의 동료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서의 내 모습, 이것을 Y축으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Z축은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가정이나 직장, 학교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모습인가? Y축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내 모습이라고 한다면 Z축은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세상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과연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가?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에 대해 과연 우리는 얼만큼이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모습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지금 한번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눠드린 주보에 보면 XYZ 축으로 된 좌표계가 아마 그려져 있을 거예요. 또 거기에 XYZ 각각 나는 몇 점이나 될까? 내 자신의 믿음은 몇 점일까? 교회 안에서 난 몇 점일까? 혹은 세상 속에서 난 몇 점일까? 한번 이렇게 수치를 적어 보시면, 그리고 그 점을 쭉 직선으로 이어보면 직육면체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게 현재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가로, 세로, 높이의 그 크기가 좀 비슷해 보일 거고요, 어떤 사람은 한두 가지가 부쩍 높은데 다른 거 하나는 좀 작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길쭉하거나 납작하거나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만일 여러분의 직육면체가, 여러분이 그린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모양이 서로 균등하지 않다면, XYZ가 서로 너무 수치가 차이가 나서 납작하거나 이렇게 길쭉하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신앙의 균형을 위해서 힘써야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직육면체가 모양은 좀 비슷한데 너무 작다면, 비슷비슷해서 좀 정육면체 같아 보이긴 하는데 너무 크기가 작다면 우리는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힘써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도와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신앙의 성장을 꿈꾸고 우리가 함께 신앙의 균형을 이루어가고 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여기에 모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겁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향해 막 진노하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징계는, 하나님의 형벌은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다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스라엘을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면서 다시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장막터를 넓히며 너의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세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넓게 너의 자리를 펴서 확장해 가라는 거예요. 위축되어 있지 말고,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힘들다고 움츠러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의 지경을 넓히실 것을 믿고 끈을 길게 해서 두르고 장막을 있는 것 쫙 펴서 너희들의 장막을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더 넓게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기를 분명히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성장하고 더 자라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 머물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그릇을 더욱 키워가야만 합니다. 지금의 모습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닿을 때까지 성장해야 한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모습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까지 닿을 때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의 모습이 얼만큼 넓습니까?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얼만큼이나 될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만큼 자라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진다는 게 가능키나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저는 반대로 묻고 싶어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가 하지도 못할 일을 하라고 명령하신다는 겁니까? 분명히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도록 살라고 하셨는데 어차피 못 이룰 거면, 그 일이 헛된 거라면 예수님께서 저렇게 명령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자라나라, 성장하라, 너희의 지경을 넓히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과 같이 완전하라고까지도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자라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지경을 더 넓혀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XY 축으로 이루어진 그 직육면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의 신앙을 더 키우고 우리 공동체 믿음을 더 키우고 우리의 지경을, 우리의 기도의 땅을, 우리의 섬김을 더 확장해 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나의 믿음의 좌표를 찍고 내 모습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를 기억해 보고 함께 결단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점을 정확하게 찍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XYZ 축을 만들고 우리 믿음의 좌표를 찍을 때 중요한 건 반드시 원점을 정확하게 찍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좌표계에서 원점은 XYZ 세 개의 축이 수직으로 교차하는 한 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원점입니다. 모든 건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만 합니다. 그곳이 아닌 엉뚱한 곳에서부터 좌표를 계산하면 수치가 다르게 나올 것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X축에 1이라고 하는 점을 찍어야 되는데 원점을 10부터 출발하면 1만큼이 아니라 11만큼에 가서 찍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수치가 완전히 달라지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점이 정확해야 돼요. 얼마 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인천에 있는 수준 원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산이나 어떤 특정 지점을 이야기할 때 그 높이를 해발 몇 미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해발 몇 미터. 그 말은 해수면에서부터 얼마나 높이 있느냐라고 하는 뜻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닷물이라고 하는 게 늘 출렁거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밀물과 썰물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기 때문에 정확한 해수면이 어떻게 되는지 늘 측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수면, 즉 바닷물의 평균 높이를 먼저 재놓고요, 그 평균 높이로부터 일정 높이에 있는 어느 지점을 육지에 딱 정해놓는 거예요. 이 지점은 바닷물의 평균 해수면부터 몇 미터에 있는 지점입니다 라고 딱 정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점이 해수면에서부터 몇 미터인지를 알면 나중에 산이나 어떤 지점의 높이를 잴 때 바닷물부터 재지 않고 이 지점부터 높이만 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부터 산이 몇 미터다 계산을 하고 거기에 이 지점의 높이만 더하면 바로 거기에 해발 높이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점을 수준 원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의 그 수준 원점이 인천에 있다 그래요. 그 지점이 26.6871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라산이 만약에 1950m다 라고 하는 말은 한라산부터 이 수준 원점까지가 1950m 빼기 26m 얼마가 되는 거고, 거기에 이 수준 원점의 높이 26m를 더한 값이 됐다는 거예요. 복잡하지만 이렇게 수준 원점을 정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기준점이 정확해야만 높이를 정확하게 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에도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X, Y, Z축 모두의 기준이 되는 그 한 지점을 원점이라고 부릅니다. 이 원점이 바르게 설정되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원점은 무엇일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좀 괜찮지 않은가? 나는 한 10점쯤 되는 것 같은데, 난 요즘에 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한 5점쯤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내 기준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기준은 정확한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한 5만큼 높으니까 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 다른 사람에게 비교해서 얻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의 말이나 세상의 기준도 중요하지 않아요. 혹은 사단이 주는 거짓말도 중요하지 않아. 너 5점짜리야, 너 4점짜리야, 그것도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과거의 모습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옛날보단 좀 나아졌으니까 내가 굉장히 높아졌겠지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고린도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공동 번역에서 해석하면 그들은 자기가 만든 척도로 자기를 재고 자기가 세운 표준에다가 자기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정확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를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좌파와 우파를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보다 왼쪽이면 좌파고 자기보다 오른쪽이면 우파라 그래요. 선하고 악한 것의 기준이 자기의 판단에 있다면 내 생각에 맞으면 선하고 내 생각에 안 맞으면 나쁘면 악하다, 이렇게 말하겠죠. 여러분, 그럼 세상이 어지럽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영역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 기준에서는 내 신앙이 좋은 것 같고 내 기준에서는 꽤나 성장했다,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여전히 작고 부족한데도 자기는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는 것처럼 만족하고 살아간다면 이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한 기준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었을 때 악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악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으로 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다라고 하시면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하고 정확한 기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하게 알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배우기 위해 힘쓰고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는 일들이 우리 안에 더 많이 일어나야만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진짜로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안에 바라기는 믿음의 원전을 분명하게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붙드십시오. 그 원점에서부터 출발해야 우리가 우리의 지경을 확장해 갈 수 있습니다. 성장해 갈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정말로 이 일들에 힘쓰는 믿음의 공동체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성장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원점으로 삼아서 정확하게 우리 자신의 믿음의 좌표를 딱 하고 찍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에서 더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더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믿음이 길쭉하고 또 납작한 그런 모양이라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균형 잡히도록 약한 부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했죠. 당연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자주 범하는 오류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약한 부분을 성장시킨다고 하면서 잘하고 있는 부분을 내려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지금은 개인의 경건 생활이 잘 안 되고 내적 확신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 교회 봉사를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섬김과 사역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자기 믿음을 회복해야겠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X축이 10이고 Y축이 1이니까 Y축을 키우려고 X축을 1로 줄이고 Y축을 10으로 늘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장한 걸까요? 그렇지 않죠.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부피는 똑같아요. 모양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풍선 효과라고 하죠. 마치 풍선을 만들어 놓고서는 한쪽을 꾹 눌러서 다른 쪽으로 바람을 보내서 막 이렇게 키운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풍선이 커진 겁니까? 아니에요. 풍선 자체의 부피는 똑같아요. 그건 성장이 아니에요. 진짜 성장은 약한 부분을 키우기 위해 자라고 있는 부분을 줄이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 자라는 걸 그대로 두고 그 상태에서 약한 부분을 키워야만 그게 성장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강조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봉사와 헌신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여도 맞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봉사와 헌신 내려놓는 것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봉사와 헌신 속에서도 세워지고 섬기는 가운데, 희생하는 가운데에도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1:1 관계가 시간적으로 먼저 세워지고 나서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만 섬길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시간적인 순서를 말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것 그대로 두면서 안 되고 있는 것에 힘써서 키우는 게 성장인 것을 우린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될 겁니다. 그래야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하면, 그래, 나는 믿음의 크기는 좀 작지만 그래도 모양이 좀 균등하니까 나는 좀 괜찮은 신앙인인가 보다 생각하시면 또 안 돼요. 우리가 정말로 성장하기 위해서 내 믿음의 크기가 작다면, 세 가지가 다 균등한데 균등하게 작다면 우린 오히려 세 가지를 다 성장시키기 위해 더 힘써야 되기 때문일 겁니다. 사실 요즘 우리 청년들 너무 분주하게 삽니다. 정말 바빠요. 그리고 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거나 성장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걸음을 계속 걷는다고 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산에서 길을 잃어버릴 때 사람들이 조난을 당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방향을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걷다가 힘이 빠지고 지쳐서 쓰러지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바르게 간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가고 있으니까, 열심히 움직인다고 생각하는데 돌고 돌아서 처음 위치보다 더 뒤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향성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가? 성장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는 방향이나 혹은 방황하는 방향이 아니라 한 걸음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성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갈까? XYZ 세 축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먼저는 내적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내적인 확신이 자라나는 것을 지향해야만 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의심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지 않거나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래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청년반에 교제하고 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도록 힘써야 합니다. 의심을 이기는 확신,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오는 기쁨, 천국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날로 커져가고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굳은 믿음을 주시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더욱더 내 믿음을 크게 하시고 좋은 믿음을 주시도록, 내 믿음을 붙잡아 두시도록 기도해야 할 거예요. 믿기지 않던 일들이 믿어지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게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점점 하나님 믿는 믿음이 흔들리는데, 의심이 되는데, 안 계신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내가 혼자 살지 하나님이 나를 돕는 것 같지 않다면 그냥 교회 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그 마음으로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돼요. 믿어지도록 기도해야 하고, 확신이 생기도록 기도해야 하고, 내가 믿는 것에서부터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시고 거기에 세례를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세상살이에 매여 있어서는 안 돼요. 먹을 것을 위해서만 기도해서는 안 돼요. 물론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더 힘써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상하지 않도록, 내 믿음이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내 믿음의 불꽃이 꺼져가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개인 경건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생활은 우리의 내적 확신을 지키고 날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게 돕는 그런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레벨업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의 불꽃이 꺼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또 세상의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게 믿음을 지켜주시는 힘이 말씀과 기도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개인 경건이 어떤 우리의 의로운 행위라거나 우리의 믿음의 척도이기 때문에 힘써라, 그러면 너희가 레벨이 올라갈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만 우리가 내 믿음을 지켜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힘쓸 때 우리가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Y축의 성장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의 성장을 위해서 함께 또 생각해 보죠. 우리가 겨울에 여러 교회들이 모여서 연합수련회를 한번 했잖아요. 너무 좋았잖아요. 함께 예배하고 큰 은혜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겨울 수련회 같은 그 수련회를 부를 때 집회라고 부르지 교회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맞죠? 그냥 집회죠. 연합 집회. 그곳을 교회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교회라고 하는 곳은 모이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야 하고 같은 꿈과 방향성을 갖는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으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교회다라고 할 수 있지만, 흔히 우리가 말하는 교회라고 할 때, 믿음의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는 지금 여기 우리가 모여 있는 것처럼 함께 모여서 같은 것을 나누고 같은 방향성을 갖는 것을 교회라고 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명을 함께 나눠 짊어진 그런 동역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을 말해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부르셨죠. 내가 교회 안에서 성장할 때에 교회가 비로소 성장할 수 있어요. 내가 성장하지 않고 교회가 성장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손가락이 자라지 않고 우리의 다리가 자라지 않는데 어떻게 내 몸이 자랄 수가 있어요? 개인의 성장이 곧 공동체의 성장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공동체의 성장이 곧 개인의 성장이기도 해요. 함께 성장하는 거죠. 우리 각자가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성장해 갈 수 있을 때 우리 청년부,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 안에 성장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먼저는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셨다면 우리가 이곳에서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삶을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할 때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일이 힘들어요.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내가 힘드나 안 힘드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혹시 힘들어 지쳐 오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죠. 또는 우리 교회 안에서 섬기다가 지쳐 있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칠 때까지, 또
상처 입도록 헌신했던 것에 대해서는 또 안타깝고 고마운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라기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그 일들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헌신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성장하는 거고, 그럴 때 당신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교회 안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강조하지만 연합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은 지체가 연합해서 서로 연결될 때 성장할 수 있다고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맞죠? 우린 서로를 향해서 연결되어 있는 어떤 생명의 파이프와 같은 거예요. 여기 뭐 여러분들이 서로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파이프 같은 거죠. 여러분 혹시 집에 수돗물을 딱 틀었을 때 녹물 나오는 경우 혹시 있으셨어요? 물 이렇게 마실 수 없고 쓸 수 없을 만큼 녹물이 나올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녹물이 나온다고 해서 수도 파이프를 아예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는 수돗물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연합하고 연결되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냄새가 날 수도 있고 녹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연합을 끊을 수는 없어요. 아, 녹물 나오니까 나 이거 싫어. 그리고 파이프를 끊어버리면 다시는 수돗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연합은 지킨 채, 파이프는 그대로 둔 채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연합할 때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바라긴 여러분들이 정말 이 공동체 안에서 더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 유비크 청년부와 함께 성장하고, 여러분의 꿈이 키워지고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우리의 세상 속에서의 성장을 위한 방향성도 중요하겠죠. 앞에 두 가지는 우리가 잘 알아요.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면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믿음 그러면 개인의 믿음, 뭐 교회에서 믿음, 이건 쉽게 알죠. 물론 맞아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X축과 Y축 두 개로 만들어진 평면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단비처럼 막 이렇게 내릴 때 우리의 땅이 넓어지고 넓어지면 은혜의 빗줄기를 많이 맞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담아낼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 위해서는 넓은 것도 중요하지만 깊이가 필요해요. 평면이 공간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더욱 깊게 만들어주는 방향성을 가지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과연 살고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세상을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옆으로만 확장해서 내 개인적인 믿음이 자라나고 교회에서의 영역이 확장된다고 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어느 정도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품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먼저는 사명이에요. 세상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에 하나님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 그 사명 대단한 것이 아닐 수 있지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일을 행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성장해 가는 거죠. 가정에서 여러분이 할 일이 있고요, 학교와 직장에서 할 일이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도 있겠죠.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뭐 자연 환경을 위해서, 기후 문제를 위해서 아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을 겁니다.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또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성경에 늘 기록된 것처럼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그런 일들에도 힘써야 되겠죠. 또 하나, 세상 속에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린 세상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위해 늘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더 넓은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 늘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세상의 아픔과 필요를 알지 못하고는 우리의 기도가 겉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셀 모임을 할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관심이 있어야만 더 깊이 기도할 수 있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처럼 세상에 우리들의 관심을 둘 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가 더 달라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내적인 믿음이 자라나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경을 넓혀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좌표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모양을 하고 있습니까? 유비크는 또 어떤 모양을, 또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 은혜를 담고 살고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를 주시는 것, 내가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는 느끼지만 그 은혜를 담을 수 없어서, 혹은 은혜가 아주 조금밖에 남지 않아서 매 순간 삶 속에서 갈증을 느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야 돼요. 입을 크게 벌려야 돼요. 하나님이 넘치도록 태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찬양팀은 나와서 또 기도를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키도 이만큼도 자라나게 하지 못하고요, 머리카락 한 톨도 자라나게 하지 못하는 게 사실 우리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물며 믿음을 자라나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뭐라고 합니까?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뿐이다? 하나님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맞아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지만 거기에 심는 자도 있었고 물을 주는 자도 있었더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이, 우리가 성장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우리가 해야 할 목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린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나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만 바라면서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지경이 확장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우리 유비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경을 넓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삶에 갇혀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더 넓게 너희의 장막을 확장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세상을 더 선하게 만들어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땅 가운데 선한 일들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의 심령에는 무너진 예배단이 세워질 것이고 누군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이 긴 간격을 결코 넘어설 수 없는 그 절벽을 넘어서기 위해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내어주는 다리와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길을 가르쳐주는 이정표가 될 수도 있겠죠.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들은 그 일들을 위해 이 자리 가운데 초청받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2023년 언제까지 여러분이 청년일지는 알 수 없지만 청년으로 살아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청년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해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해가는 이 시대에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고 이후에는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어른 세대가 되기를 바라고 그 이후에는 점점 더 하나님께 더 가까워져 가지만 날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노년 세대가 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은 날로 자라가야 할 거예요. 우리 그 일들을 꿈꾸며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내 믿음이 내 개인의 삶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는 세상 속에서는 어때야 할까? 함께 소망하며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